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혜. 그러니까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 우리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했었던 말씀을 한번 돌아보고 바로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을 채우기로 해볼까요? 오늘은 자, 벌써 보니까 답은 몇 개는 알 것 같고 하나는 애매합니다. 그죠? 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뭘까요? 응? 그렇죠. 은혜로우나 맞습니다. 컨닝하셔도 돼요. 이럴 때.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렇죠. 우매자 입술은 결국 자기가 말한 걸로 먹혀요.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잘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그죠? 시작과 결말에 대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매하게 시작하고 결국 심히 미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지혜자하고 완전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참 잘할까? 그러면 은혜로운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을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자와 우매자는 이렇게 동과 서처럼 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16절, 17절의 말씀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그렇죠, 아침부터 뭐하는? 잔치. 그렇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나라,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왕이 어리다 말은 나이의 어림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 이 말이겠죠. 우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그 귀족들 같은 고상한 그런 인품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다른 말로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언제?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잘 먹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잘 먹는다 이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화를 우리가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정한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지혜자의 길에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저는 쓰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해도 은혜요, 실패해도 은혜요, 살아도 은혜요, 죽어도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11장을 가지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지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이번 장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연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모두 마치게 되는데, 제가 마지막 주에는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자, 우리 10장까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헛된 세상에서, 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지혜도 있지만 가장 지금 현실적인 지혜, 그런 지혜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하다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고 뭔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예측 가능하다고 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실지라도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도리어 알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가르쳐주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게 우리들한테
득입니다. 아는 게 독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미래를 점치지 마세요. 알아도 독이고 몰라도 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르는 건 득이에요. 더 조심하잖아요. 더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봤던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뜬금없이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기억이 났던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런 책이 나왔어요. 2010 몇 년도 13년도인가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저런 디자인으로 또 나왔는데 이 책이 부제가 달려 있어요. 비행기 1등석 담당 스튜어디스가 발견한 부자 3%의 성공 습관이다 말이에요. 일본인 스튜어디스였겠죠. 이분이 오랜 기간 동안 항공사에 근무하면서 소위 부자라는 사람들을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렇게 제목으로 뽑은 거고,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특징이 아주 구구절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본 바로는 그들은 태도가 다르다 하는 거였어요.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펜 갖고 계신가요? 펜이 있으셔야 돼요. 펜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를 배우겠다는 사람이에요. 나를 고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가 배울 만하죠. 근데 사실 그런 펜을 가지고 다녀라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들은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세가 다르대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오래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이렇게 걸어오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1등석이나 비즈니스에 탈지 아니면 이코노미에 탈지 알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고 그랬어요. 그래, 무거운 짐 바리바리 들고 오면 이코노미지, 퍼스트 클래스가 뭘 들고 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점잖게 걸어오겠지. 나도 알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분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자세가 곧대요. 아주 앉아있는 자세도 아주 곧고요, 말하는 태도도 좋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는 많은 것들을 배웠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도 연결하려고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았어요. 특별히 그들에게 느낀 것을 몇 가지 정리한다면 그들은 까다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안 까다롭겠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그죠? 디테일에 능했을 거예요. 자기 직원들한테는 아주 깐깐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태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다롭지 않게 대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고 그만큼 비싼 돈을 가지고 왔으니 나 좀 대우해달라, 까다롭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더라는 거죠. 배려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더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다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계몽하려고,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이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 우리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의 기로에 우리는 다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앞길을 알 수 없어요. 앞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재앙이 일상이 됐어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지혜롭지 않다는 것은, 이거는 재앙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틀이 우리들의 태도나 우리들의 말이나 우리들의 행동에서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 자, 오늘 1절의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서 설교를 통계 내보면 11장 설교가 제일 많아요. 사실 11장 설교는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봤던 설교일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구절이 바로 1절이죠. 다 같이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 위에다 던져야 될 것이 그물이나 어떤 돌멩이나 어떤 미끼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떡을 던지랍니다. 그럼 이 떡을 던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목사님, 이거 구제하라는 뜻 아닙니까? 예, 그게 첫 번째.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제하라라고만 본다면 이렇게도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구제해라. 그러면 너는 그 구제한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다시 찾기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일종의 투자입니까? 그렇다고 많이 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도로 찾는 데잖아요. 던졌던 게 도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걸 행운이니 복이니 이것을 좋은 것이니라고 말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번째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은 영미권에서 많이 또 설교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요,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혜자는, 이 솔로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혜자는요, 우리가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을 해양으로 나가라 이렇게도 번역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해양으로 나가라, 바다로 나가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라는 것은 도전해봐라, 미지의 세계에 한번 나가봐라. 그냥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냥 있지만 말고 좀 도전해봐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은 첫 번째에 해석하고 비슷하게 또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전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을 제일 좋아합니다. 세 번째 해석은 바로 이 던졌다는 떡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던지신 떡으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헛된 세상,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던지신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 떡을 던져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확대 해석했고 또 너무 이 영적인 해석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해석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해석도 좋고요, 두 번째 해석도요 충분히 지혜로운 해석 아닙니까? 그런데 세 번째 해석을 알기 위해서 우리 더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32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옛날 사람들은 바다, 물 그러면 무서워했고 거기에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떡을 던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던졌을 때, 이 세상에 던졌을 때 그것은 생명으로 던져진 것이다. 그러면 생명으로 던져진 그 떡이 도로 찾는다. 무슨 말이겠어요? 부활하신다 이 말이죠. 주님을 이 땅에 던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던져주셨다는 것은 죽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인데 생명을 다시 도로 찾기 위해서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된단 말이에요. 35절 말씀도 보세요.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떡이다, 나에게 오면 줄이지 않겠다, 주님께서 떡집을 하시니까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떡만 나눠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그 떡으로만 살라고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 떡은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이것이 생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생명,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첫 번째 해석처럼 구제하는 데다가 여러분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여러 민족, 여러 나라에서 회자되었던 속담과 같은 말이었답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집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발견되고 아라비아 쪽에서도 발견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에다가 떡을 던져라, 빵을 던져라, 도로 찾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화처럼 이야기로 만들어져서 시간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되어졌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보았을 때는 버리는 것 같지만 이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던졌더니 주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2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던지라고 했는데 이게 나눠준다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7, 8이라는 말은 완전 숫자인데 완전 숫자보다 하나 더 많은 더 풍성한 숫자까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풍성하게 나눠주라 이 말입니다. 구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분도 있고 나도 힘든데 무슨 구제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약점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힘을 얻고 가십시오.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돈에 약해. 여러분 돈에 약한 사람은요 그냥 가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왔을 때요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하시는 것은요 헤아림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헤아리는 거라는 거죠. 내가 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실 거라는 헤아림,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헤아림, 주님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헤아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기꺼이 나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다. 소위 재정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있을 수 있죠. 또 시간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까지 없다고 말하면은 우리는 헤아림도 없는 거잖아요. 주님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에게 그대로 그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이건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헤아림을 기억하면서 그 구제함을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들으세요. 어떤 분이 도와줬어요.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안 있다가 교회를 떠나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많이 생길까요? 적게 생길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고 하니까 그때는 고마웠어요. 근데 그때 받은 것도 본인이 뭔가 한 거예요. 자존심을 꺾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받았다는 것을 조금은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많게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서 받았는데 조금 나아지면요 떠납니다. 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도 지불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받았고 나도 주었고, 물론 금전적으로 안 주었을 수도 있고 똑같이 안 갚았을 수도 있고요.
뭐 마음을 준 거라고 해도 그 마음을 그대로 주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할 때 있잖아요. 참 이게 지혜로워야 됩니다. 개인으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하고의 관계가 깊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소위 신분 세탁이란 말 아세요? 난 예전에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버리면 돼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이 있긴 합니다. 개인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돕는 겁니다. 교회로 돕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혜로운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냥 헌금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상처받을 수 있고 시험 들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그냥 교회에다 드리고 지혜롭게 그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급할 때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받으려고, 그 사람에게 뭔가 받으려고 그런 게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상대는 더 미안해할 것이고 또 그 다음은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고아나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했죠. 사실 요즘 시대에는 고아나 과부가 많지 않을 뿐더러 물론 과부도 많습니다만 미망인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미망인들이 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한 뜻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재정으로 도와주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되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야 그러면 내가 그거 한 거 그거 이제 큰일 난 건가? 아니면 내가 그거 도와준다고 한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지금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던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던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구제와 그 수고와 눈물을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다른 기회에도 많이 해석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제나 아니면 여러분 전도로 생각하십시다.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과부들 있잖아요. 신랑을 모르는 사람들, 부모님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고아나 과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 게 전도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해도 좋습니다. 뒤에 했었던 구제나 전도는 잊어버리세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십시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유, 상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바라면서 주님께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것 물에다 던지십시오. 여러분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을 물 위에 던지세요.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는 받아서 먹게 될 것이고 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나눠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지런히 맡은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도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이준석 목사님께서 우리 믿음의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또 잘 요약해서 또 나눔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청지기 사명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이에요. 일. 청지기는 일하는 겁니다. 원래 노예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노예를 관리하는 일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의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지런히 맡은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 말씀은 더더욱 여러분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자, 3절에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이 말은 무슨 속담 같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지요. 그렇잖아요. 구름에 습기가 가득해지고 무거워지면 그 버티지 못하니까 땅에 쏟아지지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필연성이라고 말해요. 이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불확실한 시대에도 이 필연적인 일이 있기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이지만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로만 볼게요. 나무로나 북으로나 라는 말은 임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의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임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필연성도 있지만 임의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북으로 넘어질지 나무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그냥 있는 거죠. 걔가 내 실수 그러면서 다시 북으로 넘어지는 나무 보셨습니까? 그건 임의성, 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바람이 그렇게 불었던지 아니면 뭐 동물이 밀었던지 아니면 기울기가 그렇게 돼 있던지,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대로 또 있어 버리는, 그래서 임의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이 두 가지, 필연성과 임의성이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다. 풍세라는 말은 바람의 기세를 말하는데 농사 짓는 분들이 이거를 많이 생각하죠. 바람이 세게 불면 묶어주기도 하고 덮어주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파종 같은 경우는 잘못 심으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만 보고 파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나친 조심성을 이야기하겠죠. 아무리 이 세상이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파종하는 것까지 꺼려하면서 조심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밖에 나가면 좀 사자가 있다고 그러고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 맞으면 무슨 비라고, 산성비라서 머리 다 빠진다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놀리기는? 누가 나를 보면 뭐 이렇게 흉본다고? 아무도 흉보지 않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풍세만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구름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맡기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9장 10절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배웠지요.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힘을 다하여 해라. 왜? 장차 들어갈 수월,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지금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맡은 대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나만 죽어라 일하는구나. 나만 골병 들게 일하는구나. 이러다가 정말 나만 손해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뜨끔하신 분 있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애쓰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죠.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공부하다가 지친 우리들을 보고 그럽니다. 너희들 시간 있으면 새벽에 가락시장에 한번 나가봐라. 가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근데 안 가보고도 알았던 건 저는 새벽 기도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가끔입니다. 가보면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도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불야성을 이루면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보다 더 힘들게 일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나만 전도한다, 나만 뭐 한다. 아니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닐까요? 도리어 우리가 맡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가장 그 일을 할 만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구나. 근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청지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등대지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5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이거 정리되는 말씀인데 앞에 있는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바람의 길 여러분 아세요? 일기예보를 50년 동안 한 사람도 몰라요. 그냥 대충 위성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지 100%는 못 맞춥니다.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의사들은 알겠죠. 연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까? 우리는 애가 생긴 것만 보고 뼈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코엘의 지혜자는, 이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그거 모르지 않느냐, 그것도 모르는데 네가 무슨.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만사를 완성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 주관, 주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중에 여러분, 주님은 고쳐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기다리시면서 사랑하신다, 그런데 맨 마지막 주도하시면서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만 하시고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니까 매우 수동적이고 미온적이신 사랑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팽팽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당장이라도 달려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듯이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바람의 길도 모르고 아이벤자의 태도 그것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모르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세요.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타지 마십시오. 반드시 나옵니다. 시편 125편 5절에 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지금 전도서의 말씀을 11장 가지고 이렇게 쭉 풀어가다 보니까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말씀에 다 아멘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한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안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설령 얻어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 나 일하지 않았는데 생겼네. 이게 웬 횡재냐? 한 번이지. 그것도 한 두 번까지는 재밌을지 몰라요. 매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엔 직업이 바뀝니다. 거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거지가 되거나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 하나님이 주셔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를 만드셨나요? 여러분들이 태양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람을 일으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씨를 뿌린 것밖에 없잖아요. 이 원리대로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있었던 일을 해보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크시고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행복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이런 건 따라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벌려놓고 끝을 못 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리셨다면 그건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반드시 거두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심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실 것입니다. 찾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왜 보냈는지 아느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경규 씨가 한 스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질문이 틀렸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우리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목적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니까 또 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안 태어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안 태어나게 만드는 방법을 사람들이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낙태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동성연애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들이 맘대로 이 세상을 멋대로 만들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태어나는 것이 그게 답이지, 어떻게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부터 목적을 찾으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말장난이에요. 하나님은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까 말씀처럼 주님도 나눠주는 삶을 사셨든지 우리도 나눠주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도 부지런히 일하심으로 우리도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어진 삶에서 즐거워하라. 주어진 삶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네,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읽으실 그 얘기, 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나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단어는요, 마토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토크라는 히브리어는요, 달콤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달콤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이 말은요, 빛은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명은 실로 달콤하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 달콤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달콤한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분들은 인생은 쓰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삶은 달콤하다고 말할 거예요. 이 달콤한 인생이 왜 가능하냐? 그것이 바로 지금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를 보고 있는 그 순간은 즐거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해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코를 열어주셨고, 우리 귀를 열어주셨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지금 달콤할 때 마음껏 즐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좀 씁쓸합니다. 그 이유가 좀 씁쓸해요. 인생은 달콤한데 그 이유는 씁쓸합니다. 보십시오.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캄캄한 날이 올 거다. 우리들에게 곧 캄캄한 날이 올 것이고, 그 날들을 생각하면 그 다가올 일은 다 헛될 것이니 지금 즐거워해라. 이 말씀 노세 젊어서 노세 뭐 그런 생각도 막 나고, 그냥 쾌락주의 같은 생각도 들고,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건강을 주셨으면 그것을 달콤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디 아프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우린 다 달콤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서 있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달콤하네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참 달콤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어두운 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는 이 달콤함을 즐기시고 이것을 나누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전도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아실 테니까 포도주 마시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도 아시고 여러 가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쁨을 기쁘게 여기세요. 그거를 자꾸 유보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은 달콤한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도 그렇죠.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중환자실에 가면 달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달콤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얼마나 즐거운 삶인지를 모른다면 더 좋은 걸 주셔도 모를 겁니다. 지금이 즐거워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도 즐거워하고, 때로는 우리가 악한 날이 오더라도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달콤하게 주셨으니 또 그런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대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 않고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가 보다 그냥 있는 것만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주려는데도 안 나눠주고요, 그냥 움켜쥐고요, 그냥 나중에 좀 더 생기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눠주고 자기가 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나눠주면서 거기서 느끼는 쾌락이, 그 희락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럼 그 사람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세상은 나날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전도자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웃어서 죄송합니다. 다 해도 좋은데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고 해봐라. 그럼 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 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술도 못 마시고. 아니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그렇게 술도 안 마시고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1시간을 보내냐는 거예요. 우리는 1시간이 아니라 밤을 샐 수도 있어요. 왜 술이 꼭 있어야 합니까? 왜 꼭 담배를 피워야 합니까? 왜 꼭 그렇게 도박을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뭔가를 해야지만 즐겁습니까? 우리는 그 자체로 즐거운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달콤함, 이 달콤함을 즐기면서 자기 직업,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또 자기가 못하는 것, 그런 거에다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예측 불가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 그것만 해도 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이 지혜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십시오. 복음을 나눠주세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주세요.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고아와 가부들에게 나눠줄 때 여러분 주머니도 좀 비우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말로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준다는 것은 복음을 줄 때 그냥 같이 흘러나가는 걸 거예요. 에휴, 돈을 줬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했어. 그건 아니죠. 그죠? 그것은 잠시 도와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계속 의지하게, 의존적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시면요, 그분이 지금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아무리 허약할지라도 우리 생명이신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만 우리가 좀 힘들지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와줄 때 부지런히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